1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네요. 네, 창세기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렇지만 우리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또 은혜를 주시라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집중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기쁨의 훈련. 예, 기쁨의 훈련. 자, 계속 훈련 시리즈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하다가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가 저번 주 말고 저저번 주에는 이제 믿음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예, 기억나십니까? 좀 더듬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저번 주에는 무슨 훈련입니까? 예. 자, 다 잊어버리시죠? 네, 잊어버리신 거 은혜입니다. 예, 화목의 훈련. 예, 화목의 훈련. 오늘은 기쁨의 훈련. 그쵸? 예, 뭔가 계속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또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웃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웃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웃음이 막 터지려고 하는데 뭐 예배 때 뭐 웃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 이제 또 주제도 기쁨이고 웃음이니까 아이들 때문에 한 번 더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웃고 계신 이 모습. 야, 이거 우리가 뭐 영화 속에서는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웃음과 이 기쁨을 우리가 보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원래 설교 가운데 그 웃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예화 같은 거 잘 안 하는 편인데 뭐 그것이 꼭 한다고 해서 좋지 않은 설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제 스타일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기쁨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있었는데, 네. 생각만 해도 웃기네요, 제가.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있는데, 하루살이가 지나가다가 메뚜기가 조금 하루살이보다는 좀 세잖아요. 하루살이는 뭐 몸에 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뚜기는 그래도 뼈가 있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하루살이를 딱 붙잡고 또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도망가려다가 이제 잡혀서 몇 대 맞고 도망갔습니다. 간신히. 그래서 화가 난 하루살이가 친구 200마리를 데리고 자, 메뚜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를 찾아가지고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아십니까? 그 메뚜기를 다 포위했어요. 200마리니까 충분히 그 메뚜기 한 마리 포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넌 오늘 끝장났다. 오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소원을 하나 얘기해라. 하루살이가 메뚜기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막 긴장하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루밖에 못 살다. 그러게요.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자, 메뚜기가 이제 잔뜩 긴장했다가 생각나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내일 싸우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웃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썰렁한 얘기라 할지라도, 자, 어찌됐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웃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체적인 현상에도 큰 도움이 돼요. 네. 예, 맞습니까? 자, 어떤 심리학자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똑같은 이제 윌리엄 누굽니까? 섹스피어가 더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인체의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자, 이 뭐 소설가죠. 윌리엄 섹스피어. 또 작가나 이 심리학자 공통적으로 얘기하기를 자, 웃는 것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 뭐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웃으십시오. 우리 한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웃음 치료사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우리 교구에서 우리 소교구는 아니지만 대교구에서 한번 이렇게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이분 막 이렇게 저처럼 웃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 웃읍시다 하고 1분 30초 동안 웃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색합니까? 근데요, 예,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그게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예, 우리 1분 30초 동안 한번 해볼까요? 이게 벌써 웃으시잖아요. 그죠? 자, 웃음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웃으라고 시키지는 않겠지만 항상 웃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웃음이 주는 효과가 한번 볼까요? 자, 혈압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가 연세대가 드시다 보니까 혈압이 불안정되잖아요. 그쵸? 예, 뭐, 물론 이제 또 당뇨병으로 인해서 같이 혈압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지만 어떻게 돼요? 예, 웃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웃는 척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웃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하하하하.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분 30초는 너무 기니까 우리 10초 동안 시작. 아하하하하하. 웃으세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10초 웃는 거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쉬워요? 꾸준히 운동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운동하는 것이 우리 몸에 건강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면서도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어떤 몸에 대한 어떤 치료, 가장 기본이 혈압 안정되기 위해서 웃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참 잘 웃어요. 우리 주은이만 봐도 주와 주은이 보면 너무 잘 웃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웃는 사람만 봐도 웃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자, 뭐 공기가 뭐 뱃속에 감소된대요. 우리 권사님 그쵸? 허파 건강을 위해서, 폐 건강을 위해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혈액 내 산소를 증가시키고 또 말초 순환의 증가로 피부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웃을 때 우리가 좀 너무 막 재밌어서 막 웃으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렇죠? 좋은 현상입니다. 혈액을 돌게 하는 거예요. 혈액 가운데 산소가 공급돼서 소화를 뭐 당연히 촉진시키겠죠. 자, 많이 웃으셔야 이따가 밥맛이 좋습니다. 오늘 된장찌개입니까? 네. 자, 뭐 근육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육에 산소 공급을 해서 근육을 경직되는 걸 이완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뻣뻣해지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저도 그럴 나이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너무 뻣뻣하고 운전할 때도 이렇게 주무르지 않으면 순간 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자리에서 뭐 설교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2-3시간씩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육에 대한 이제 그런 증세가 뻣뻣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회에 한 번 막 아주 호되게 웃으면요, 근육이 몇 분이나 이완되는 줄 아세요? 45분까지 근육 이완이 지속된다고요. 한 번 웃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30초씩 이상씩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플 때, 힘들 때, 오늘 뭐 성찬 예배라 왜 또 그런 찬양을 부르는지, 그쵸? 목사님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따도 살펴볼 텐데. 물론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삶 가운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어요. 또 뭐 잘 아는 말씀대로 뭐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엔돌핀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을 만든 그 섭리 가운데 정말 건강한 그 호르몬들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요. 뭐 엔돌핀이 다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오히려 어떤 다른 호르몬들은 끊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맞습니까? 또 뭐 인슐린도 좀 부족해지고. 그러나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호르몬을 주셨어요. 엔돌핀 이런 호르몬들 여러분 많이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의 그런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유머를 2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시간 혹시 남으면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사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를 많이 쓰나 나이가 점점 들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경직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잘 사람들 웃지 않아요? 연세가 드시면. 그래서 이 근육이 실제로 굳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재미없는 얘기라 할지라도 하하하하 하고 재밌게 웃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에 뿌려질 때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얘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처럼 수면의 그 어둠 가운데 물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둠의 혼란과 그러니까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뭐예요? 창조를 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로 이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웃음쇼를 보더라도 재밌는 것을 보더라도 절대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게 뭐가 웃기냐는 거예요. 뭐 저도 아이들 풀어볼 때 가끔 그렇게 너무 유치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아이들이 왜 웃습니까? 그만큼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어려움들 또 내지는 그런 어떤 뭐라 합니까? 그런 속임수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때가 묻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람을 믿고 웃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웃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그 오늘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1장에 보기 좋아하셨어요. 그 좋아하시다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좋다라는 라는 그런 토부라는 이제 동사로 이제 쓰였지만 그것은 원래는 이제 동사가 아니죠. 좋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굿이잖아요. 영어로. 굿이 사실 동사는 아니고 형용사예요. 또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좋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토부 좋다라는 그런 의미는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족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어둠을 만드셨죠. 처음에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세계대로 창조물을 이제 만드시면서 피조물을 보시고 굉장히 보기 좋아하셨다라고 이제 7번이나 이제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7번이나 반복하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자, 맨 마지막에 1장 31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다. 하나님이 이제 다 지으셨어요. 여섯째 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어요. 아주 좋아하셨어요. 베리베리. 저게 이제 아주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토부의 의미는 좋다, 기뻐하다, 만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만족할 줄 모르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욕심이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이제 만족해 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어떤 유머나 그런 또 대부분의 세상적인 그 유머는 좀 어때요? 굉장히 조금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또 있어요. 약간 선정적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웃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더 자극적이 되고.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또 더 자극적인 웃음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고 순수하게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만족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뻐하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상태 이런 부분과 또 좋은 것, 또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좀 두 단어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 토부는 다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부의 의미는 굉장히 좀 넓어요. 넓고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 피조물을 만드시고 기뻐하신 것, 좋아하신 것, 그것도 이제 이 의미를 사용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들이 좋아진 상태, 좋은 것들, 그것도 이제 이 토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좋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셨죠? 네. 그리고 어떤 이제 이 기뻐하고 좋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순수하시고 또 풍성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족해 하는 기쁨, 풍성히 채우시는 기쁨,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막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기쁨 안에 뭔가를 더 주고 싶은 마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토부의 의미는 복되다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것은 하나님이 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복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다윗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 23편을 고백해야 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 기쁨, 영적인 상태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믿음으로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을 때, 기뻐하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난투 순봉 새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아셨죠? 자, 빌립보서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궁핍하든지 부유에 처하든지, 그렇죠?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나왔잖아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것도 감사했다. 감사라는, 그렇죠? 우리 찬양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순수한 좋은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봤죠? 맞습니까? 예.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살짝 카피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온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마치 어떻게 얘기해요?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건 달라요. 자, 우리 창세기 2장과 창세기 17장에 또 여기 토부가 사용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기 좋은 나무가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자, 보기에 아름다운 게 실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창세기 2장 9절에 그냥 서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좋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했으니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선악과를 통해 문제가 생겼잖아요. 죄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단어, 히브리에서 이 선을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은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또 악이 있죠. 악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토브와 라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사실 누가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됩니까?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것을 나중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좋게 만드는 거죠.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좋아 보이게 해서 먹기 좋게 보이게 해서 그것을 먹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먹게 하시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먹기 좋게 만들고 보기 좋게만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거짓되게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고 먹여주신 것을 살짝 화면상 좋아 보이게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풍성히 주셔서 보여주시고 먹여주셔서 실제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사탄은 보기 좋게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먹기 좋게만 보이게 하는 그 유혹에
여자가 넘어갔잖아요. 아담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좋은 것과 좋아 보이게 하는 것, 실제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과 먹기 좋게 보이는 것을 절대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과 비전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우리 새싹들. 할렐루야. 보기 좋은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4장에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뭐예요? 들어가게 하신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자손의 저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별이었어요. 바다의 모래였어요. 수많은 모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막상 보기 좋아하는 그 롯이 선택한 그 소돔성이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유혹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 또 유혹들, 욕심으로 생기는 그런 정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주시는 분이시죠. 먹여주시는 분이시죠.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드셔야 돼요. 먹기 좋아 보이는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분별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먹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제가 많이 반복했죠?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대로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것들,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먹방이 나오는 거예요. 먹방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가 가끔 하는 말인데 미국에 와서 뭐가 이렇게 허한지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과거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몸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었던 것을 못 먹으니까 뭐가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식이 거의 라면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라면을 먹어야 먹은 것 같고, 왜냐하면 더 좋은 것들을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너무 또 비싸잖아요, 좋은 것들. 미국에도 왜 좋은 게 없겠습니까? 스테이크도 있고, 그렇죠? 또 습니까? 뷔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 먹기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막 그대로 사람들이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했어요. 봐보세요.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제 이걸 한국 말로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좀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어서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 왜냐하면 먹기 좋게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한국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였죠. 그러니까 먹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본 이유가 이제 사탄의 그 유혹의 말로 봐봐요. 3장 4절에 5절에 이제 뱀이 사탄의 모양으로 와서 말을 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말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사탄이 살짝 거짓말을 하죠. 속이죠.
예, 그리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여자에게. 그러나 예,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속인 것이다라고 이제 실제적으로 사탄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님이 넘어갔어요. 6절에 봐봐요. 먹음직도 하다. 예, 먹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게 보이게 한 존재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여자도 사탄에 깨면 이미 넘어갔습니다. 먹게 보인 거예요. 예, 보기에 좋게 보인 거예요. 먹기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는 먹기 좋게라는 뜻이에요. 보암직도 하다는 보기 좋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예, 사탄이 예, 그렇게 보기 좋게 먹기 좋게 속여서 여자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결국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결과들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뭐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아 보이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서 실제로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생명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 눈을 흐리게 해서 세상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갔을 때 물론 중간에 많은 실수와 또 어떤 시행착오도 있었죠.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통해서 하는 그런 결과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열매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우리의 행동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아셨죠?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뭐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지켜줄 거야. 그래서 말 안 들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그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것을 자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냥 먹기 좋은 것인지 실제 먹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지 먹기 좋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취하셔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취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마태복음 10장에는 이제 좋은 것을 7장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그렇죠? 좋게 보이는 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먹기 좋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실제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또 마지막에는 항상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희락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결국 성령의 성품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저번에는 화평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물론 순서가 바뀌었지만 오늘은 이제 기쁨, 그 희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안에 거하실 때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으시고 만족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왠지 이제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사탄의 유혹에서 들어왔잖아요. 좋게 보이는 곳에 우리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빠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직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에도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유혹을 해서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그 뱀의 유혹이 있었는데 이 땅에 뭐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거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곳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안에 기뻐하실 때 여러분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막 자꾸 가둬둬요. 마음 가운데 상처를 통해서 깊이 눌러둡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가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결국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의 모습, 진정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했을 때 왜 눈물이 납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눈물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계속 날마다 나아가려면 죄를 회개함을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적인 죄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았던 그 죄.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눌려 있었으니까. 죄의 종에 묶여서. 그러니까 사탄이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거 먹어도 선악과 먹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고 했느냐? 죽지 않는다.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도 날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그런 고집들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많이 찔리네요. 우리 아내가 항상 그 고집 좀 내려놓고 그렇죠? 저도 예외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통해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책임 안 지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러분 우리 막내 보십시오. 두려워서 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나 사고 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 흘리면은 아빠 엄마가 치워주겠지. 그렇다고 아빠 엄마 말을 안 듣는 건 아니죠. 그런 그냥 어린애 같은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우리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또 성찬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죄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의지하며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한 몸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진 걸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